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대 신학생 시절에 아주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져지면 조그만 둥근 문이 점점 커지듯 화평한 생활 속에 시험이 닥쳐오면 주님을 멀리 앉아 넘어지도다. 이 찬양이 참 좋았던 이유가 뒷 가사 때문이긴 하지만 앞 구절에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잔잔한 호수 같은데 거기다 돌을 하나 탁 던졌더니 파문을 일고 막 커지는 것처럼 어떤 신앙인은 돌을 탁 던지면 그걸 품어왔는데 어떤 신앙인은 막 물결을 일으키면서 막 옆으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살다가 고난을 닥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 것처럼 막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의 끝에 시험이 닥쳐오면 주님을 멀리한 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3절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랑과 교만함에 병든 내 육신이 주님의 음성조차 멀어져 가고 근심과 걱정 속에 세상 일에 젖어 살다 주님의 모습조차 사라져가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물질과 재리의 염려와 환난과 사단 때문에 점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위기에 그 고통에 넘어지고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직하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풍파를 내리고 벼락이 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서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고난이 없었던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실 때는 그 고난 속에 내가 얼마나 잘 견디고 이기냐 아니면 어떻게 내가 넘어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서도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위기가 닥치고 자기 왕자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스르에게 금은보화를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참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신앙이 어리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사람은 항상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줄 몰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요, 뭘 선택할 때마다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고요, 남들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니까, 너무 개인적이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만 하고 선택을 하니까 남들이 피해를 보고 남들이 힘들어하고 남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좀만 더 믿음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이 고통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당하는 환난은 지금 처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봤지만 너희가 얼마나 얻어터지고 얼마나 맞으려고 이미 머리 끝부터 발까지 얻어터져서 상처가 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건데 아하스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덥석 아수르를 물어버리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이사야조차도 힘겨워하면서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난주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사야 7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사야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된다는 건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혹시나 들으신 분 있습니까? 자기 교회 부교육자가 지지난주 설교죠. 목사님, 애들이 교회 못 다니겠다.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교회 다니기 싫대요.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웠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런 아픔을 당하겠냐는 거예요. 아하스가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 시대의 교인들도 어리석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지난주에 봤지만 흔들리는 나무처럼 막 흔들리는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8장 7절에는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몰려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50일 동안의 강마와 그리고 마이사, 그 다음에 하이난 태풍이 부니까 부산의 그 엄청난 고층 빌딩이 빌딩풍이라 그래가지고 막 유리창이 다 깨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고난이 잠깐 온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태풍이 유다에게 50년 후에 70년 후에 또 불어와서 계속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달을 힘들어하지만 이 위기는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해서 풍파를 일으키고 태풍을 보내고 홍수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으로 8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하수가 범람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까지 흘러 넘쳐오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고난이 없는 일은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큰 풍파가 또 올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7장부터 12장의 주제는 9장까지 주제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신뢰하는 길을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풍파가 닥쳐오고 홍수가 일어나고 여전히 태풍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은 심각한 위기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3번이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세요. 8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8장 5절에 다시 내게 말씀하시되, 8장 11절에 강한 소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이르시되. 여러분, 풍파 속에 고난 속에 이사야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백성들이 심지가 굳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큰 풍파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는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표현일 수 있지만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미 이사야가 선언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든 아람이든 에브라임이든 애굽이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이사야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깨닫길 원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지를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전 735년부터 34년까지 유다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바로 접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저 위에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대국이 확장 정책을 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북쪽을 차단해서 아수르가 자기 땅을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로부터 종용을 바치던 시절을 끊어내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아람도 다 협력을 하는데 유다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눈치를 보니까, 아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시리아나 에브라임보다는 아수르가 더 힘이 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유다는, 예루살렘은 친아수르 세력이 살지만 나머지 유다 땅은 대부분이 바로 옆에 산적과 같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이니까 친아람이에요. 친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고 아하스에게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7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아수르 왕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왜 쳐들어오죠? 아수르에 쳐들어온 이유는 원래는 아람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유다를 공격하는 이 두 부직갱이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데려왔다고 써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8장 8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해서 목에 차기까지 물이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도움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야, 이들은 자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 뭐라고요? 아수르가 흘러 넘쳐 들어와서 유다 땅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는 아수르가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도움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이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딱 찍는 형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이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심령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유다 땅이 결국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말은 하나님 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도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누가 날 도와줄지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너는 큰 피켓을 들고 가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 통용 문자라는 거는 다른 문자가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1인 시위하듯이 피켓을 크게 들고 써 있는데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들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한글 성경에 뭐 밑에 보면 해석 내용들 보면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급하다고 되어 있어요. 노력과 약탈이 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중 예언이라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할 때는 항상 이중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수알 야숲,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수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 아이를 아하스에게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격퇴를 당하고 남은 놈들만 도망갈 것이다. 사실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사야와 에브라임이 약탈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지 않으면 약탈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유다조차도 다 약탈을 당해서 빼앗길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하살렐 하스바스. 지금은 이눈에 볼 때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은 아수르가 너희 걸 다 빼앗아 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흉인으로 창이란 하수라고, 즉 유브라데강 큰 홍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였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무릎 꿇고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어려울 때, 하평할 때는 하나님 잘된 것 같더니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찾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떨리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야?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아하스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는 충남 세종시에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주일 대표 기도를 맡아서 대표 기도를 했대요. 그냥 대표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대표 기도를 다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갈망하면서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것, 나만 사랑했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경험, 지식, 견고한 진, 음란, 명예욕,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 땅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눈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처음 대표 기도하는 젊은 집사님이 쓴 기도예요.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겠어. 내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태풍이 불고 고난이 닥칠 때는 내가 지금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에 있는지 조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모래 위에 있으면 다시 세워야 돼요. 믿음 위해서는 은혜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길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의 길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걸어가십시다. 걸어갑시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세상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수르라고 얘기하는 길이 흉흉하고 창이라고 큰 하수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볼 때 엄청나게 큰 세력, 큰 힘, 군사력, 정치력, 부,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창이라고 큰 하수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8장 6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홍수가 일어나고 풍파가 치는 것처럼 인생에 막 큰 일이 일어나 막 큰 거 주시고 막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날아다니는 게 행복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세상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고요히 묵묵히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신령, 그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로와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이 참참하고 내 영혼이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리아가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이 난리를 치고 옆에서 아수르가 달려들어와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실로와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온샘이 있고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줄기가 흐르는 그 실로와 물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온샘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실로와 물이 흐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이 물만 마시고 이 물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꿈꾸는 나라의 실로와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실로와 물이 너무 잔잔히 흐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요동치는 홍수라는 그 창이란 세상의 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막 뭐 부자가 되는데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와 물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물이 너희들을 집어삼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요, 잠잠한 거예요. 막 난리치고 깽가리치고 발 풀고 막 푹쭉 터뜨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실수록 다 경험하시잖아요. 인생이 매일 푹쭉 터집니까? 아니죠. 고난, 힘든, 어려운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때 내가 참참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조금만 뭔 일 생기면 그냥 막 냉기 끓듯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잠잠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3편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아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같이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요, 믿음의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예요. 큰 일을 주시옵소서, 큰 걸 주시옵소서, 큰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와 잠잠히 사랑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뛰어다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잠 고요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오직했으니 이사야 45편 15절에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 구절을 읽고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세웠어요. 물론 이 구절 하나만 증거를 낸 건 아니지만 왜 십자가의 신학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 천주교가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에 엄청난 금은 보화를 들어 세상에서 제일 큰 성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권력과 명예와 돈과 물질을 사랑한다 외칠 때 루터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쳐다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 성당이 아니라 십자가에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연약하고 힘없는 그 예수님 뒤에 숨으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황청은, 세상은 힘과 권력과 명예가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자들을 루터가 저주하면서 진짜 신학자는 십자가의 신학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 뒤에 숨어서 십자가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찬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 예언을 8절에 하고 있어요. 8절만 하고 있지 않죠. 임마누엘이여 라고 말하는 구절이 10절에 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인데 한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히브리어는 둘 다 똑같아요. 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둘 다 그냥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임마누엘을 외치는 줄 아세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백성들아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띠고 그리고 너희가 계획을 세워보아라.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막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데모하고 계획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까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니네들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임마누엘, 임마누엘. 풍파가 일어나고 홍수가 벌어지고 있는 8절에도 엄청난 홍수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사야가 갑자기 예언을 하다 말고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거예요. 홍수가 나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그 날개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풍파가 불고 환란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8절 끝에 나온 저 임마누엘처럼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풍파 속에서 그 날개에 그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아가서 9절 10절에 나온 게 뭐예요? 백성들이, 민족들이 계획을 하고 인간들이 계획을 다 짜지만 그 계획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 당신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신앙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신앙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면 함께 해줄게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함께 해줄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함께 해주시요.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신앙, 그게 임마누엘인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얘기하는 두 번이나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재난 속에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도 아람과 에브라임이 전쟁을 벌이고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징조로 주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시리아와 아람을 내가 에브라임을 멸망시킬 때 너희가 내가 함께 했다는 걸 기억하게 될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변경돼서 이제는 땅의 이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내가 언약을 지키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를 나는 내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랬는데 아하스가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준 게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러면 상관없고 내가 내 나라를 마침내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다윗 언약을 내 스스로 이룰 거야 라고 결단하시면서 주시는 이름이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막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비록 아스처럼 불신앙자가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꿈은 깨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뒤에 보면 어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여러분, 이게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다 고백한대요. 풍랑이 위에 쓰나미가 벌어져도요, 바다 밑에
밑에서 바닷속 들어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뭐 하는 사람은요, 위에가 해일이 일어나는지 풍랑이 일어나는지 못 느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바닷속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깊이 숨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위에서 태풍이 불고 옆에서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은 채 고요히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난리 났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임마누엘이에요. 잠잠히 고요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곁에 계신데 어때? 그분이 함께 계신데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호렙산 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더니 거기서 막 지진 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는 마음이고 우리를 다루는 마음이고, 우리는 하나님 불 좀 일으켜주세요, 태풍 좀 불어주세요, 지진 좀 나게 해주세요, 인생이 좀 재밌어야죠, 막 뭔가 느끼게 해주세요, 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한다, 함께한다, 도와줄게, 같이 가자. 그럼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되는 거라고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 중에 노래를 하나, 저장 믿고 뒤에 있으리라고 하는 찬양을, 영어 가사가 너무 좋고 한글 가사로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가사는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m His ow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읽으니까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나와 걸어가시고 나에게 얘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요 이게 영어가 있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야, 진짜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건, 동행하시는 건, 함께 하시는 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얘기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나아가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도의 길, 즉 거룩한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성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세상의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이 정치적으로 두려워하니까, 이념이 갈라지니까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친아수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시리아, 친에브라임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에게 사람들이 말하길 반역자가 있다. 우리 많이 들은 얘기하고 어디서 많이 들은 거예요. 막 정치적으로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놈 반역자, 내 편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물어뜯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홍수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두려움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가 내 편이냐며. 힘들 때는 꼭 내 편이 누구였는가 찾아요. 힘들 때는 안 도와주면 저놈 내 편 아니야, 나한테 도움이 줘야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나라가 힘드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내 편이냐, 언놈이 반역자냐,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친 아수르도 아니고 친 시리아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 반역자놈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또 이사야와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편을 얘기해 줄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반역자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신앙의 길은요, 이념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이 이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길로 세상 사람들이 막 풍파를 저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 반역자여 조롱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사야가 왜 안 넘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니까 너희는이라고 12절 13절에 세 번이나 듣는데, 이 너희가 누구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붙잡아 주신 걸 믿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라는 단어가 뭐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할 때 생명의 이익을 느낄 때마다 피할 수 있는 곳, 제단불을 딱 잡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성소예요. 나아가서 시편 73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부자로 오래 살고 돈 많이 하고 자식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배 터지게 살며 저 나쁜 놈들은 죽지도 않고 욕먹을 수록 더 오래 삽니까? 그러다가 뭐라고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깨달았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면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이념 논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목적이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걸 거기서 깨닫는다니까요. 거룩한 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반역자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서로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거룩할 자로 여기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인데,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어. 무슨 죄를 지어도 떳떳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향해서 조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들, 거룩한 백성이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남들이 조롱을 하고 남들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정해졌다니까요.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홈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피했는지 안 피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놈이 진짜 피했나 안 피했나. 여러분이 피했다고 해도 안 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피해야 되죠? 결국은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의 두 집뿐만 아니라 15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덫에 잡혀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하스가 지금 덫에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시리아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덫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이사야는 지금 자기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다가 덫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다 나오잖아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는 것이요, 걸리는 것이요, 꺼리치기 하는 것이요, 스캔달론,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는 막 입에서 내기도 싫어, 십자가는 얘기하기도 싫어. 그냥 축복받아라, 좋아해라, 행복해라, 맨날 이런 얘기. 내가 죄인인 걸 느끼게는 안 해주고 막 죄 지으면 상처받을까 벌벌벌벌 떨어요.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든가 걸림돌에 넘어져서 멸망하든가 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십자가에 나가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카톡 보내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자로 살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근데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이유가 성경을 내가 맞는지 안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다 맞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안 살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신학을 해야 돼. 내가 아내가 신학교를 못 가게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더 갔대요. 왜? 아내도 가만히 보니까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신앙 잘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가짜 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면 내가 왜 그런지 이해하겠지. 그러면서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게 자기 아내들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재밌죠? 그 책 중에 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있는 부부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목사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분이 자기를 붙들고 하소연하면서 얘기하는데 내용인즉슨 이러다는 2년 전에 이 여자분이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에 다 비자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공항 가는 길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 설교, 성도의 길은 이런 길이야. 성도의 길은 거룩한 길이고 구별된 길이고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이라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걸 막 나오니까 공항 가다가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기가 자진 신고하고 자수하고 2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1년 7개월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간증을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목사, 아니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가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예요, 진짜. 말씀이 떨어지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범죄했다는 걸 깨달으니까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던 사람이 스스로 가서 자수했다니까요. 그게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맨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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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질러놓고 실제로는 십자가는 뒤로 안 쳐다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길이래요. 하나님이 피난처래요. 하나님이 성소래요. 그럼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 걸어갑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마지막에 16절에 나오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내고 율법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봉함하라 하시는 20절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19절에 나오죠. 신접한 자, 막 주절주절 거린다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19절 표현이 너무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주절거리고 숙살거리는 신접자와 마술자에게 하랍니다. 여러분 왜 마술자에게 신접자에게 무당들에게 달려갑니까? 인생이 두려운데 불안한데 답을 빨리 하고 싶은데 급하게 얼른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니까 네?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니까 저기 태풍 앞에 저기 풍파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얼른 알고 싶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요 막 인내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막 버티면 이 바보야 멍청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런 게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보낸 노무택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자네는 목사님 나이가 50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세상과 좀 타협하고 살아.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 말 알아들었는가? 이렇게 그랬던 목사님이 그랬대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내 알아들었다니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네 알았습니다라고 했던 얘기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라는 뜻이었다. 당신들처럼 타협하면서 살다가 사는 거 아니고 그냥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 난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주절거리니까 거기 귀가 가려워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그게 신앙이니까 무당 신접하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지.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요. 이 길이 맞대네요. 그럼 갈게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좀 죄송하지만 물론 힘들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매일 잔잔히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잔잔한 물이 무슨 뭐 아이고 잔잔한 물을 안 마셔보셔서 그렇지 목마른 사람은 잔잔한 물 한 모금 끝장납니다. 잔잔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봉함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봉함했다는 얘기는 뭐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지금 오늘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건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신앙을 지금 보여요. 18절에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알야숲이 있고 마알살야 하스바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세우면서 내가 함께 해줄게 임마누엘이야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를 그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봐라 내와 내 가족은 요수아하고 똑같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풍파가 일어나고 환란이 닥쳐도 나와 내 집은 내게 주신 자녀들을 징표로 주신 것처럼 내가 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미 얻어먹었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결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9절뿐만 아니라 20절, 21절, 20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굶주림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불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 자기 계획, 자기 뜻 안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한 흑암이라고 22절 마지막 심한 흑암, 심한 흑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영적인 어둠에 갇혀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을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그 한 말씀 해주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한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 한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 무서워 죽겠습니까?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저기 큰 하수 유브라데를 보면서 우리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저런 유브라데처럼 힘 있는 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벌벌 떠냐는 거예요. 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부산 영도 제일교회 신성미라고 하는 분,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20년 동안 무당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산에서 무당 신접하는 사람들인데 앞에서 바위 위에서 십자가, 하얀 십자가 나타나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분이 뭐지?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기독교 TV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하고 상담을 받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20년 무당을 했으니까 막 눈을 감으면 막 귀신의 음성이 들리고 사람을 보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궁금해서 당신이 막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냐고, 그 능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잖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모를 때는 막 모든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게 보여서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너무 행복하다. 왜?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셨어. 아버지가 내 아버지셔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정말 은혜. 여러분 뭐 알고 싶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뭐 알고 싶어가지고 뛰어다니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불행하대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 윤학열이라고 하는 감독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 다 보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서울예대를 졸업해가지고 무인들 쫓아다니면서 스님들,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TV에도 무릎팍 도사를 이 사람이 집어넣어가지고 지금도 무로보살 같은 그 무당 프로그램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아들을 데려가서 목욕탕에서 아들을 목욕시키니까 맨날 아버지가 아들을 무당 산속에 스님들 데려다가 앉혀서 듣게 하던 사람이 자기 너 하나님 믿자 교회 끌고 가니까 아들이 아빠 이제 나 스님들 무당들 안 만나도 돼? 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걸 다 굴고 울면서 얘기하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너를 스님한테 무당한테 끌고 다니면서 내가 별 미친 짓을 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게 돼. 너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 믿고 살아.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 성을 울면서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당, 내 앞일, 내 뒷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그 모든 일들이요 다 지나가면 아 은혜였구나. 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나는 그 뜻 안에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다며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거룩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힘들어도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러면서 가버리십시오.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해주셨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들의 일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걸어가지만 함께 하신 줄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찬양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